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뵀습니다. 성화측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 코메니우스 전국 소장님이시며 전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정일웅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지지와 목적 행사 소개하느라고 그때 또 박수 쳤는데 금방 또 박수를 받게 돼서 아주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첫 강의를 맡았는데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너무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교파 분열하기 때문에 좀 연합하자. 물론 연합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룹으로 이렇게 연합해서 연합 기관들이 생겼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 장로교회 종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문제제기라는 것은 제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 원고 11쪽에서부터 따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위기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성의 위기. 이 공동체성은 다시 말하면 심각한 교파 분열로 인한 위기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로부터 불신받는 공공성의 위기다. 전자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개교회주의적이고 개교파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후자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사회윤리적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장총 그리고 한국 기독교 언론협회 그리고 우리 한국 고민니티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 한국 목회자 컨퍼런스는 이 두 가지 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그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해보려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시험받은 네 분의 강사님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위기 해결에 도전과 많은 지혜를 제공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기도 강령으로 한국교회 위기 극복에 대한 해법으로서 새로운 교회 연합 방안 모색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연합의 필요성에 관해서 성경적이고 목회 실전적인 관점에서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여기서는 현재 진보와 보수로 분열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각각의 연합운동 실체를 냉철하게 제가 한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 연합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인식 전환. 교회가 연합하려면 우리의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인식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바꾸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이 전체가 연합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 또는 짊어져야 될 책무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내용으로 그 논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오랜 시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민해왔던 본 강연자의 한국교회 목회 실천에 관한 문제 제기이고요. 그 개선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본래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교회 사랑의 저의 호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는 왜 연합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여기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관계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공동적 성격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느냐. 구약에서는 카할이라는 단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부름받은 개개인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개개인이 부름받아 와서 함께 형성된 공동체 그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개개인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결국은 부름받은 모임, 공동체 그 전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개념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가장 잘 정의해 준 분이 사도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몸은 그리스도이고 성도들은 그 지체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로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개인들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사역의 본질은 인류를 구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목사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이고,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원래 창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창조 사역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타락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 사역도 그리스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죄의 중보자로서 속죄제물로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이 교회가 세워져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게 하나님의 일로서 시작이 됐고 또 하나님의 일로서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그런 뜻에서 공동체적인 사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쪽에서 보면 교회는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은 더 크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연합의 필요성이 목회 실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했던 것처럼 이 땅에 두고 가는 교회도 서로 형제자매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주의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의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잘 받들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하고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가 함께 뭉쳐 힘을 합할 때에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디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뭘 말하느냐.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암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거 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뭐랄까 이 공동체적인 삶을 계속할 것을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더불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일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본문을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 이용한 인물이 누구냐니까 박태선이라는 장로였다는 거예요. 한국 50년대 초에 말이죠. 크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로님이 박태선 장로예요. 근데 이 박태선이 어떤 일을 했냐니까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신앙촌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촌 들어보셨죠? 결국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느라고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큰 능력을 주어서 지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에게 준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 전체에게 준 공동체가 연합하여 이 일을 하도록 한 내용의 말씀이지 개인에게 능력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서로 경쟁하여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여 일할 때 삼일째 하나님이 이런 더 큰 성과를 얻게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국교회 연합과 분열의 역사 돌아보기라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기도 제가 좀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쪽으로 가서 보면 현재 잘 알려져 있는 대로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크게. 그래서 각각 연합운동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연합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수 그룹의 연합운동과 진보 그룹의 연합운동의 역사를 제가 쭉 살피면서 좀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보적인 그룹의 그 연합체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게 1946년인데요. 한국기독교연합회, 소위 NCCK, KNCC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이 단체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교회연합이라기보다는 한국기독교연합체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이르러서 아마 교회가 인식이 되었던지 그때 가서 74년에 정관에다가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늘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연합한 것 같은 그런 정체성으로 보여집니다. 이 단체는 지난 60년대, 80년대 사이에 한국의 산업화와 현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군사 독재 정부 권력에 대항해서 정치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던 그룹이었습니다. 1987년에 소위 정치 민주화가 선언된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현재 문재인 정부 시대로 이어오면서 좌파의 소위 말하는 친정부 협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이 단체는 교회 본래의 사명인 복음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서 전도 운동하는 건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냐? 오직 사회적인 인간의 일과 정치적인 일들, 주로 뭐 인권 회복 운동 이런데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진보연합체의 활동에 비해서 보수교회들은 오로지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전도, 그래서 개인 구원하는 것, 교회 부흥시키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또 보수교회들은. 연합운동은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수교회들은. 그래서 이제 교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연합이죠. 사실은 개교파들을 만들어가지고 교세 굴리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보수교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생각하면 이것이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한국 기독교 협의회는 한국교회의 다수인 보수교회와도 마땅히 나눠야 될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와 놀아나냐니까 타종교와의 교제에 열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매우 진보적인 종교다원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서 그들의 기독교 정체성이 우리가 보수교회 입장에 볼 때는 동질성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 때문에 보수교회 신학자들에게서는 항상 그 신학적인 비판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진보교회에서는 결국 민중신학이라는 걸 내걸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기독교적인 이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한 신학이다라는 것이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 사이의 교회 연합은 더욱 요원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이제 놀라운 것은요, 진보교회 연합체는 그간 군사 독재 정권과 정치적인 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째 세습하고 있는 저 북한 독재 정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있는 동포들의 인권 탄압 문제라든가 종교 탄압 문제 또는 핵무기 개발로 인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이 연합체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생사를 걸고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이만갑의 모란봉 클럽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증과 절규는 이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회 여기서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더욱이 지금까지 지향해온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이념을 부정하고 친북 성향의 역사관과 정치관을 지향하고 있는 듯한 현 정부와 여당의 행동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문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에 대항하여 광화문광장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기총 대표를 비롯한 한국교회 보수그룹의 외침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소위 최근에 또 자칭 한국교회 원로들의 모임이라는 사람들도 나서가지고 광화문 외침의 소리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한기총의 이 태동의 역사, 한기총은 뭐랄까 한국 보수교회 연합체로 이제 태동이 되었는데 이게 늦게 시작됐어요. 언제 되냐니까 198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뒤늦게 이제 보수교회 연합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할 때 동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1988년 2월 19일에 소위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회 KNCC에서 그 통일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 KNCC가 발표한 이 그 당시 통일 선언문은 남북 통일의 과제를 신학적 주제로 삼아가지고 통일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한국교회에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그렇게도 중대한 통일 선언문을 한국 보수교회 지도자들과 관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경악스러운 것은 저 북한 기독교 대표, 소위 말하는 조선기독교 연맹의 대표들과 해외에서 독일과 일본에서 수차례 만나가지고 이 통일 선언문을 그들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5년을 남북 통일의 해로 정해가지고 그 통일 선언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북한에서 조종한 통일 선언문을 이 KNCC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남한에다가 퍼뜨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해방 후부터 시작해 1945년부터 1995년을 남북 통일의 50주년의 해로 정해가지고 이 50주년에 이제 구약의 희년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종도 되돌려주고 모든 소유했던 것도 다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이 희년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1995년이 남북 통일에 이르는 해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피웠어요. 마치나 이 내용은 무엇과 같으냐니까 1992년에 12월 31일 날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때 또 난리를 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청년들은 그때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TV로 아주 생중계를 해줘가지고 생생 그리스도 그때 재림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뭐 재림은커녕 뭐 허탕치고 말았죠. 주님이 재림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진보교회가 내가 그랬던 1995년도 허탕치고 만 거예요. 통일은커녕 그 남북한이 이상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이 통일선언문이 보수교회에 자극을 준 거예요. 뭉칠 수 있는 동기를 준 거예요. 우리는 결코 북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북한의 조정대로 이렇게 일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기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는 이제 그게 1989년인데 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990년대부터 이제 한기총이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무슨 일이냐? 북한 도와주는 운동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북한에는 기근이 생겨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90년대부터. 그래가지고 한기총이 한국 보수교회에 호소를 해가지고 모금해서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보수교회가 오히려. 그리고 진보교회는 이런 민주화 운동은 잘 떠드는데 실제적으로 헌금해서 도와주는 일은 별로 안 해요. 사실은. 또 도와주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숫자는. 보수교회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실제로 도와준 거 따져보면 한국의 이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보수교회가 더 많이 도와줬다.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요. 한기총은 현재 존재 명분이 점점 상실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난 10년 이래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에서 금품 살포 의혹을 받게 된 것을 비롯해서 이단 시비에 휘말린 군소 그룹들을 회원교회로 수용하다 보니까 기존 교회들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받게 되고 현재 큰 교단들이 대부분 탈퇴해버렸습니다. 회원 자격을 스스로 유보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기총은 군소교단들의 집합체, 심지어 뭐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단 집단들의 집합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선교단체들이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기총의 모습의 오늘의 모습을 생각하면 솔직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도 더 이상 보수적인 한국교회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에 정당성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명칭 또한 기독교의 총연합이지 한국 대표성을 가진 한국 교회의 대표성 이름이 없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한교연, 한교총이라는 이름의 연합기구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은 한국 교회 연합이어야지 기독교 연합이라는 것은 이게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는 그 연합에 더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한국 교회를 대표해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교총은 보수 교회 연합기관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기관으로 명분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구의 행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대화,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역시 진보교회 연합기구인 한국 기독교 교회 회비에도 한계에 이르러 있다. 오늘날.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체로 와서 대표 기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좌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신학적으로도 뭐랄까 자유주의 신학을 천봉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로 봐서도 대표 기구가 아니 아주 몇 교단만 모여 있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 교회 회비회가 출발할 때도 원래는 교회 이름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연합회라 그랬어요. 그래 74년에 와가지고 교회를 살짝 집어넣었어요. 정관 변경해가지고. 그래 기독교 교회. 이러니까 이게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해보고 싶고요. 또 신학적으로 너무 진보적이어서 우리 보수적인 교회는 완전히 따돌림, 완전히 외면하고 타 종교들하고 놀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진보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자격이 스스로 상실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 연합기관의 활동의 실상들의 문제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연합체가 탄생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세워져 있는 한교연이나 한교총으로 시작이 될런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서 연합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그동안 기존 연합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늘날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새롭게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 대립만 하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한국교회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분리와 대립이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이단 집단들이 들썩거리게 만드는지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큰 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죠. 그것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는 연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이 2020년의 새해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조로 넘어가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신학적인 통찰의 새로운 인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 제가 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남용에 관한 좀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굉장히 중요했죠. 오늘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한국교회가 자전 스스로 전도하고 또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스스로 그리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자치 자립, 자전, 자치 이 세 가지 슬로건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제안한 선교 정책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 정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하면 그것이 일어나서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지고 개척교회가 빨리 일어서서 기존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이 선교 정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성공적이었냐? 아마도 80년대 이럴 때까지 성공적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근데 80년대 이후부터 와가지고 이 정책은 이제 도를 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근거한 자유라고 하는 정신, 이 철학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좋아요. 오늘 우리가 자유를 찾아야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자유를 침해하면 자유가 위협을 받거나 자유가 압력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고 그래야죠. 중요합니다. 이 자유라는 원칙은. 그러나 오늘날에서 18쪽 맨 아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남용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남용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개교회가 이미 자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개교의 성장을 꿈꾸고 대형화를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즉 자립 상태를 넘어서 거대한 힘을 가진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메커니즘은 결국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 있죠. 해결하지 못하는 거. 빈익빈 부익부. 왜 자본주의적 모순 구조를 한국교회가 그대로 안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구조를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내에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의 구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개체교회가 지나친 힘을 소유함으로써 이웃에 존재하는 다른 개체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서로 경쟁관계에 빠져가지고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는 개별교회의 상해기관으로서 노회와 총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개별교회와
전체 교회 사이에 전혀 조절과 중재와 협력 관계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관리하고자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회가 중요한 결정을 해도 지교회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힘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오늘 세상의 힘이라는 건 그 성도수 많은 거, 그리고 재정 많은 거,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회가 좀 지나치게 간섭한다 싶으면 탈퇴해버려요. 또 탈퇴하는 사람들 교회들 모아가지고 또 교단이 생겨요. 이게 한국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너무 양해하고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교회라는 게 뭐냐 이 시대에 말이죠.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이냐 말이죠. 예. 여기에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면 실제로 이러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의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복음전도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개교의 성장에 분명히 기여했지만 반대로 한국교회 전체라는 이웃교회의 공동체적인 관계를 망각하여 경쟁 관계로 돌변하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경쟁하는 구도에 빠져버린 거예요. 경쟁은 어차피 오늘날 경쟁 사회니까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그 경쟁을 완화시키고 경쟁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르치고 뛰어넘는 모습으로 서로를 아우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이 격려와 위로와 협력과 양보와 말이죠. 예? 절제와 말이죠. 이 사랑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경쟁이에요. 그러니 뭐 지금 한국교회 저변에 개척교회 신학교에는 수없이 졸업생을 내보내지만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예,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예, 뭐 안에 뭐 사모님의 뭐 반지까지 다 선물로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일어서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루에 뭐 몇 개가 쓴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어 나와는 서면 문 닫는 교회, 그 다음날 문 닫는 교회가 또 그보다 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 교회들이 협력해줘야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세워져 가는데 협력은커녕 네 마음대로 해라. 시장경제 원리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죠. 사업하는 데는. 돈벌이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교회가 돈벌이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얘기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건데 지금 호구지책의 수단으로 전락돼 버린 이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저는 가장 마음 아픈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쪽만 알았다는 와서 교파의 분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80년대 이래로 대교단으로 성장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는 오늘날 200여 개 이상의 군소교파들로 분열하면서 각 교파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눈물겨운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파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한 교파들은 오늘날 각자의 신학교를 만들고 목사 후보생들을 경쟁적으로 배출하여 교세 확장을 가속화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각 교단의 목회자 수급 교육과는 무관한 경쟁적인 신학생들의 배출로 오늘 한국교회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르면서 한국교회는 지난 80년대 수적 성장은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히려 교인 수의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 구조는 자립과 미자립의 행태로 빠져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뭔가 똑똑한 평신도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 다음부터 교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더 성장하고 있다. 제 친구 어떤 목사님은
가나안 교회를 하나 만든다고 또 개척을 하더라고요. 예, 가나안 성도들 좀 구제해 보겠다고. 예, 여러분들 현재 자립교회는요 약 3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는 70%예요. 이런 심각한 빈부격차의 경쟁 구조 목회는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성 상실의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목회자들이 물러가면서 그 자리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의 세습왕국이나 대기업체의 세습하는 모습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경쟁과 소유의 극치를 드러낸 종교 집단으로 인식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의 세습화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고요.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의 팽배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공공성의 신뢰성입니다. 이걸 상실하고 복음 전하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삶은 세상에서 경쟁하며 사는 것이 불가피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경쟁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삶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되겠고요. 서로를 협력하고 돕고 섬김의 정신을 훈련하는 장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사에서 그 경쟁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며 실적 위주로 인간을 평가하는 사회 환경에서 실적은 없으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칭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은혜의 법을 배우게 해주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장이어야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 예배, 그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설교, 기도, 찬송, 예전의 세례와 성찬, 이 모든 일들은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영적 수단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기독인들은 함께 정당하게 경쟁하면서도 오히려 불의를 미워하고 복음의 가치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보여줘야 했고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전히 견고한 예수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죠. 그러나 되돌아보면 한국교회는 그러한 복음 사명에 충실하기보다 경쟁에 지치고 혼돈하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여전히 경쟁을 부추기며 오히려 경쟁의 첨단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혹독한 목회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목회자들의 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복음적인 사명 수행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현재 당면한 한국교회의 공동재성과 공공성의 위기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하지 않으면 마침내 이 동력자라고 해도 동력자 의식을 상실하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실망하고 실족해가지고 목회집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실망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기 신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나 잘 새겨 들으세요. 정말 무엇을 제가 말하고 있는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본질을 상실한 세속교회로 추락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내비우스 선교정책의 장단점을 바르게 판단하고 지나친 자본주의적 이념에 의존된 사고방식에서 탈출하여 당면한 한국교회 문제에게 총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요, 복음의 관용과 다양성 그리고 이념 비판에 관한 폭넓은 복음적 통찰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다원화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환경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벌써 나온 지 오래됐죠. 여기서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첫째는 관용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관용.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4장 보면. 관용이란 말은 원래 불란스 말로 톨레란스란 말로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톨레란스.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대하게 대하고 타인의 생각을 용납하고 존중하는 인격적인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다른 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더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개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설사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고와 삶의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반대파로 몰아붙이고, 몰아붙이지 말고요. 끝까지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성숙한 인간성이 요망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관용정신이 일찍이 한국교회 지도자에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파들로 나누어지며 대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훨씬 쉽게 극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관용적인 삶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고요.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갖추도록 성숙한 인격 형성, 인간성 형성, 교양 쌓기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념 대립의 극복을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념. 우리나라 지금 이념 갈등이 아주 고조되어 있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간 이념 대립의 갈등에 익숙한 삶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은 남북의 정치 사상적인 이념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념 대립에 이제는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설교의 핵심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딜레마에 우리 모두 빠져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남북 간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고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말이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계속 쓰고 있는 한 여전히 이념 대립은 참 불가피하다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어떻게 해야 이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정말 적을 만났을 때 나와 다른 사람 정말 다른 사상 타협할 수 없는 사람 만날 때는 속으로 숨기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숨기고 밖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숨기고 그러나 그에게 더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럴 때 비록 나하고 설사 다르지만은 그가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내 자체가 이념의 대립이라는 그 자체가 이념을 대립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비보험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약간의 신학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파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념적으로 막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념. 우리가 믿는 교리하고 너희들이 믿는 교리를 주장하는 거 다르다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지금까지. 정말 다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그 교리적인 이념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교리를 보고 이념을 보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념 극복의 대안을 너무 이념을 절대화하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념이라는 걸 좀 똑바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목사님들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높아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데올로기란 말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들어보셨죠? 다. 예. 그게 이념이란 말이에요. 사상, 이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언제 가질 필요가 있냐니까 나와 다른 정말 2단, 3단 같은 정말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에게는 이념으로 그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리의 사상, 신학적인 사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이념이라는 게 뭐냐? 우리 신앙사상을 이념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떤 결론에 도달되냐니까 이념이란 말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이념이란 게 뭐냐? 이데올로기가 뭐냐라고 하면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가치를 객관화하고
합리화하여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소리다. 진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해가지고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해가지고 나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고 이념이 필요했어요. 무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생활 속에서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원칙으로 삼다 보니까 정말 진짜 다른 것이 무엇인지가 혼돈되어 버린 거예요. 그 주장하는 그게 바른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할 때 신학도요. 뭐 유명한 학자들이 나타나서 신학을 이렇게 발표하면 그 신학이 막 절대적인 것처럼 감동을 받고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아무도 그렇게 유럽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 신학의 교리나 신학의 이념은 하나님이 누구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드러냈으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기본적인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해하도록. 그 교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교리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져 들어가 보면 그 교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걸 말하려면 결코 내가 믿는 신앙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시간을 통하여 또는 교리의 기본 이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해의 눈이 넓혀져야 되는 인식의 눈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파 분열해가지고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거 고수하는 그게 보수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오늘날 얼마나 바뀌어져 버렸는데 현대신학이 너무 많은 성경 해석을 끌어내고 있어요. 물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몰랐던 계시의 이해를 새롭게 도전을 주는 성경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공부를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옛날 그거 그대로 지키는 게 보수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새로운 소리도 좀 들을 줄도 알고 그걸 잘 새겨서 내가 믿는 신앙을 또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립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장을 하고. 그래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걸 가만히 들어가 보면 어디에 끌리를 하니까 우리 칼빈은 예정론을 말한 것이고 감리교는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그 차이뿐이에요. 따져보면. 예정은 뭐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뭐 니는 예정됐고 니는 뭐랄까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함부로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니까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 더 많은 사명, 윤리적으로 책임져야 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조금은 더 주목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념,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을 옳다고 주장했던 그것을 좀 뛰어넘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복음을 새롭게 보고 신학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설명서, 참고서지 그게 절대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여기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아마 몇 분이나 남았습니까? 한 10분 있죠? 제가 한 10분 있죠? 빨리 맞추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24쪽으로 넘어가세요. 한국교회 새로운 연합이 짊어져야 될 실질적인 책무가 뭐냐? 제가 5가지로 제안했는데요. 첫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과제 수행의 직무입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결국은 복음 전파의 과제를 연합으로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지 개교파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안 됩니다. 서로 연합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제 그 목회자와 선교사 양성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기존 신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갈라진 교파들이
뭐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신학교 세워가지고 운영하느라고 지금 뭐 학생도 없는 데다가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교파들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자기 교단 갈라진 대로 전통을 이어가려면 거기서 목회자 수가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 교단에. 예? 그럼 총신에 위탁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장신에도 위탁을 시키고 부산에 고신도 있어요. 고신에도 위탁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단이 꼭 필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연합작전으로 길러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신학교를 세우니까 신학교가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학생은 또 안 들어오고 아이들이 뭐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그 숫자가 모자라니까 지금 뭐 경쟁이 신학교가. 그래가지고 이제 인수할 사람 내놓는 거 저한테도 매일 정보가 들어와요. 신학교 인수할 사람 좀 도와달라고.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그러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자기 교단에 맞는 지도자 양성하려면 기존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장로교가 200개가 나눠졌는데 지금 200개의 신학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비효율적이에요. 네. 우리 장로교가 다르면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장로교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하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깊이 대화해보면. 근데 지금까지 다르다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로에 대한 목사 안 쓰고 막 집단적으로 목사를 또 배출해요. 아무런 장래 대책 없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 원칙은 내가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교인도 붙여주고 재정도 뒷받침해주고 개척을 해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척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게 여기 써놨습니다. 이제는 목사 안수하는 것을 가을로에 집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목회 현장에 실제로 콜링이 있을 때만 신학교 졸업한 사람을 강도사로 있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콜링 하나님의 콜링 이게 나오면 그때 안수를 그 현장에 가서 해주라는 거예요. 현장도 없는 목사 안수가 수두룩해요 지금. 서류 안수로 서류 뭡니까 콜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쁘게 말하면 이게 성직매매 아니고 뭡니까? 현장도 없는데. 그리고 목사를 따놓는 라이센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목사 따놓겠다. 콜링은 나중에 뭐 늙음하게 하나님이 날 부르시겠지. 이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격증을 따놓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는 이대로 방관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목사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콜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콜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쓰시겠다는 부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름도 없는데 목사님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부목사들을 불러다가 조직화해가지고 순종하라, 목사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 안 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래가지고 훈련시켜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미안하지만은 그 부목사들에게 한 교회 안에 1000명, 10,000명이 모였으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논의해가지고 뭘 해야 되냐니까 한 목사가 맡을 수 있는 양의 수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제가 볼 때 오늘 알려져 있는 게 성인 300명인지 500명 사이입니다. 그 맡겨서 담임 목사가 되게 해줘야죠. 그래서 한 교회에 10,000명이 모였으면 500명씩 나누면 합니까? 한 100여 명 이상 당회장 모실 수 있죠.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부목사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꾸어가지고 그럼 그들이 양을 책임있게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양들 다 돌보고 있어요? 부목사들 다 시키고 있잖아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여러 교회가 같이 공존하고 장소 빌려서 시간 빌려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헌금은 같이 내서 공동당회로 운영하도록 이런 제도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한 이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갔어야 됩니다.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원래 장로교의 원리였습니다. 이걸 다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초교파적으로 세워요 교회를.
그래서 영웅적인 목회하는 그게 위대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지 내가 걱정입니다. 사실 선교사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해외 나가가지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또 교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선교 비용 엄청난 낭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자 그 말입니다. 미안,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봉사적인 사역의 과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지금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 있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교회. 그분이 은퇴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 구역으로 나누었던 부목사 제도를 전부 당회장 제도로 만들어서 지금 공동으로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침례교회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목사님들이 고민하시고 그래야 이제 뭡니까 아까 30%가 자립이고 70%가 미자립인데 미자립 교회 목사들을 좀 더 하나님의 종들로 일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자립 교회의 해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욕심을 낮추기만 한다면 자기가 다 하겠다는 이런 영웅적인 생각을 포기만 한다면 한국교회는 공동체로서 정말 이 세상 이 사회에 공동체가 결속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교회 내에 만연된 이단 문제 해결인데요. 이건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학 사상적 대립하는 신앙 교리를 일치시키는 노력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이것은 한국교회연합은 대사회, 대정부, 대국제, 대북한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한국 입장을 대변해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진보교회는 현 정부, 친정부, 또 우리 보수교회는 탄핵당한 이전의 그 정부 쪽에다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두 쪼가리 항상 딴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 한국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 공공성의 문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진보나 보수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정치를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고 또 빠르게 가도록 한 목소리로 대치하는 노력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여기 설명해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하고 아버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있고 수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와 또 오늘 첫 강의 해주신 우리 정용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